할렐루야.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예. 책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빨리 읽고 싶은데 잘 페이지가 잘 빨리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예, 요즘 좀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쓸 일들이 좀 생기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서창이라는 전도사님이 쓰신 글인데 지금 목사님 되셨죠.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분인데 야, 이런 분들 만나면 가끔은 야, 참 나이가 어리지만 참 훌륭하다. 참 좋은 목회자다. 좋은 사역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배울 것이 많다. 도전받기도 하고 괜히 같은 목회자로서 질투가 좀 생기기도 하고 나는 왜 저 정도 못했을까 이런 좀 질투도 좀 생기기도 하고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도서라 이 성경 전도서의 내용을 잘 풀어서 쓴 책이죠. 여러분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게 전도서의 내용이죠. 어떤 것이 도대체 헛된 것인가? 궁극적으로 인생의 궁극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문제인가? 전도서 기록한 그 저자는 자기가 이런 세 가지 일에 진짜 열심을 내보았는데 이게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전도서 2장 1절부터 보면 첫째는 나는 즐거움을 찾는 일. 소위 말하는 쾌락일 수도 있고 뭔가 즐거움을 찾는 일을 위해서 수고를 열심히 하고 정말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지식을 얻고 진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진짜 열심히 일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 전도서 기자가 얼만큼이나 진지하게 이 글을 썼냐면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그냥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고 술 먹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술이 나의 삶에 정말 즐거움을 주는지 진짜 이 쾌락이 나에게 진짜 좋은 걸 주는 건지 내가 한번 실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술을 마셔보고 그 술을 접해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쓴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예, 인생의 지혜를 좀 찾아본 거예요. 진짜 인생에 내가 이 술을 마시면 내 마음이 좀 좋아지고 내 기쁨이 좀 채워지고 이게 좋을까? 내가 한번 실험해봐야 되겠다. 우리처럼 그저 막연하게 마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낸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놓여질까? 이런 의문점으로 시작한 거죠.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허무할까? 아닐까? 열심히 살았더니 즐거움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을 때 마음의 기쁨이 있었다. 즐거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 전도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허무주의, 회의주의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허무주의나 회의주의 철학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전도서 기자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은혜들도 있었고 이런 기쁨도 있었으나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즐거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았으나 그 즐거움이 내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 수고를 내 최선을 다해보고 몇 날 며칠을 전도서 기록이 보면 먹어보고 마셔보고 많은 여자들을 거느려 보기도 했으나
그 즐거움이 내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 땅의 진리가 뭔지, 이 땅의 진실이 뭔지 공부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고 알아보고 깨달아 보았으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는다고 해도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지혜자는 머리에서 이 지혜가 있다. 우매자는 그것도 없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그들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가 당하는 일 그게 뭡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 갑자기 일어나는 자연재해, 갑자기 만난 어떤 삶의 풍랑, 갑자기 당하는 그 어떤 것들, 당한 거죠. 어떤 일들이 모두 같다는 거예요. 모두. 아무리 똑똑해도 고난을 피해가지 못했고 아무리 우매해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우매한 사람도 죽고 지혜로운 사람도 죽습니다. 똑같다는 걸 말합니다. 또 내가 수없이 많은 일을 해서 재물을 쌓아봤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물을 쌓았으나 내 뒷일을 내가 이렇게 많은 성취를 올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이 뒷일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업적을 남겼어요. 돈도 남겼어요. 그런데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다 갔는데 그럼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잘 관리하고 더 낫게 쌓을지 안 쌓을지 이게 더 좋을지 안 좋을지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내가 수고해서 쌓아놓은 재물들 다음 내 자녀들이 잘 관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내가 쌓아놓은 업적 내가 쌓아놓은 어떤 놀라운 업적 그 다음 사람이 잘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요? 헛되다. 헛되다. 인수인계 받는 사람이 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삶의 끝에 뻥 뚫려버린 듯한 허전함. 이걸 우리는 허무, 결핍이라고 말하죠. 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중요한 게 뭘까요? 해 아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 우리가 수고하는 이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멍이. 막을 수 없는 구멍.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부질없는 것 같고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때론 그 허무주의가 존재론적 허무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런 허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죠. 상식인데 상식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빛도 사라지고 언젠간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길어야 100년 좌우에서 사는 게 인생이죠.
심지어 우리 장례식에 와서 울어줄 사람, 누가 10분 이상 눈물 흘려주겠습니까? 10분 이상 눈물 흘려줄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걔야 1분 정도 잠깐 묵상하고 자리에 앉으면 자기들 이야기하기 바쁜 게 인생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사실 타자의 죽음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죽음은 자기 자신의 경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죽음은 타자죠. 그 누구도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잊혀져 가고, 우리 모두의 관계는 다 잊혀져 가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무리 부자라 해도 빈손으로 죽는 것이고, 남겨놓고 가는 것은 돈이 어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혼자 죽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학자도 빈머리가 되어져서 죽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로 또 그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 성형을 한다 할지라도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주름은 늘어가는 게 인생이죠. 누구나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모든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모든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모든 부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그 순간. 사실 우리의 인생은 순간도 되지 않죠. 영혼에 비교하면 아주 짧은 찰나. 결국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 허무라는 말이 어쩌면 아까울 만큼 우리는 허무 안에 살아가는 거죠. 이 허무라는 것은요, 어떤 가치론적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고 팩트죠. 없어지지 않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 그런데 이런 허무 가운데, 이런 허무감,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도 찾아오는 그 허무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이 느껴야 할 것, 지금까지 자기 삶에서 수없이 노력했으나 그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느껴야 할 것, 허무, 허탈감, 이어야 하는데 좀 달라 보여요. 좀 다르죠. 오히려 그 감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요? 나는, 여러분이 읽은 14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마이클 스티커라는 콜로라도 주립대의 교수가, 심리학 교수가, 인간은 의미를 가지는 존재다. 의미. 나한테 온 질병, 예술 작품, 결혼, 이 모든 것들이 의미를 찾고 살아간다. 의미가 없으면 인생의 가치가 반감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의미를 찾아가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 애쓴다는 거예요. 막연히 일하는 일벌레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삶이 힘들 때 또는 실패를 맛볼 때, 믿던 사람에게 발등이 찍힐 때, 기존에 내 삶에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의미의 공백이 생길 때 인생은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의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 체인 오브 리즈, 의미의 이유의 고리, 의미의 고리라고 말하죠.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다 들어보셨지만 아주 쉬운 얘기였죠.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데 왜? 왜 공부해? 왜? 라고 묻죠. 물어야죠. 그 물음에 그래, 나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런 이유를 갖죠. 그 의미를 갖죠. 그때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이 들죠.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또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런데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뭐해? 사람들은 또 의미를 찾죠. 아, 내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좋은 삶을 보장받을 거야. 그래, 그럼 되겠다 라고 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또 조금 지나면, 그런데 내가 좋은 직장 얻으면 뭐해? 의미를 잃어버리죠. 그럼 또 의미를 또 찾습니다. 아, 그래, 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노후를 좀 준비해야지. 열심히 삽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또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죠. 그리고 남겨진 게 또 물어오죠. 우리 내면에서. 노후를 잘 준비하면 뭐해? 노후가 편하면 뭐해? 그 다음은 뭔데? 그 다음은 사람에 따라서요.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1년 만에, 어떤 이에게는 10년간, 어떤 이에게 인생을 살면서 그 경험의 끝을 만날 수 있겠으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유의 고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 끝에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다.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생을 기록한 책이 있다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좀 알잖아요. 노인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갔습니다. 약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았는데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잡은 고기 청새치. 며칠을 사투를 그 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고기의 길이가 무려 한 5m, 엄청 크죠. 무게도 엄청 나가는 고기. 그래서 그 고기를 배 한쪽에 달고 이제 항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기와 사투를 벌이다가 이 고기에게 난 이 상처들에서 나는 피, 그 피 때문에 상어들이 몰려들죠. 끊임없이 몰려드는 상어들을 쫓기 위해서 노인은 사투를 또 벌이죠. 그러나 결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노인이 건져 올린 것은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의 뼈, 그리고 고기의 머리,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이게 인생이라고 허물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그 허무나 허무감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표대를 향해서 무엇이 그 인생으로 하여금, 그 감옥 안에서도 인생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일까? 그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리고 그것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사람들이 허무가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것 같은데, 내가 이루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에 쌓아갈 것에 대해서도 이제 희망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여전히 난 잡지도 않았고 이루지도 못했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전도서의 기록처럼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의 책처럼 항구에 닿아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전진해 가야 된다.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 14절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것. 바울이 말한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 부르심의 상급,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바울이 잡으려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그 표대를 잡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목표, 그 목표는 없어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헤아려서 이루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의 이야기,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의 이야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이야기,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그 자녀에서 누려야 될 호화스러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같이 했던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런데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만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34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35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서부터는 실패한 이야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의 토굴에 유리하였다. 허무감, 인생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바울이 잡으려는 그것. 만약 여러분의 삶에 허무감이 찾아온다면 바울이 잡으려는 그것이 무엇일까? 만약 우리 삶에 허전함이 찾아온다면 바울이 잡은 그것. 나도 바울이 잡는 그것을 잡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것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 우리 인생에 허무가 찾아온다면 바울이 잡으려는 그것을 붙잡는 인생,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면 그 인생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허무감에 휩싸여 실패하거나 좌절해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인생에 잡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갇혀있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아직도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감옥 안에서도 허무감에 좌절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았던 바울이 잡으려는 그것, 주여 우리도 그것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그것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허무한 것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채워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잡아야 될 그것, 그것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표대 우리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말한 그 부르심의 상급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우리 인생,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 외면하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무엇에 몰두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허탈감과 허무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여전히 어리석게 그 허망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잡으려는 그것,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는 그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는 그것,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것에 붙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